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대림절 11번째 날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께서 은혜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으로 강화하시며 강한 발로 이끄셔서 주의 거룩한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가운데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며 게으른 자를 들어 부지런하게 하시고 오늘도 쓸모없는 자에게 쓸모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귀하게 해서 주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미 부르셨고 정결케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남은 해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며 오늘도 이웃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은 내가 할지언정 남에게 근심을 끼치지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생을 살지 않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되, 때로 내가 어리석어져서 상대방을 높일 수 있고 내가 약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지언정 혹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는 것은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랑과 인내로 살게 하옵시고 위로의 사람으로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격려와 그리고 신앙적인 용기를 주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며 항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할 수 없는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듬게 하사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시편 1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짐은 우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지신 대림절 묵상집 11번째 날 아침 말씀 인생의 고민 웰빙과 웰다잉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론의 저자 존 롭스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말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대에 화두로 배제된 것 중에 하나가 건강과 복지입니다. 웰빙과 웰다잉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관심사가 노후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연금, 보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복지 행정이 이루어져도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주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민하는 건강과 복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가신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들어주셨으며 아멘. 성탄의 계절이 오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형상이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단골로 등장하는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캐롤, 루돌프, 산타크로스, 성탄트리, 동방박사, 마구간, 마리아, 요셉 등등. 그렇지만 이것들이 진정한 성탄의 주제는 될 수 없습니다. 성탄의 주제, 성탄의 주인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죄인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대림절을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환경과 모든 영역 가운데 오셔서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150편 가운데 오늘 주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5편의 이 시는 처음과 끝이 다 할렐루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제3 할렐시 모음집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할렐루야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5편의 시 모두를 깊이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나타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다 감사에 대한 예배의 시입니다. 그래서 147편부터 156편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적인 감사 예배 시인과 달리 개인적인 감사 예배 시로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가 이 사마리아인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재건한 것을 금지할 것을 명할 당시에 못하게 할 그때 익명의 시인이 지어진 것인데 여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도우심을 주신다고 또 광대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묵상집의 말씀에 인생의 고민과 웰빙과 웰다잉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지혜와
방편과 어떤 해결책을 모은 것이지만 누구는 잘 살고 싶지 않고 잘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누구는 형통하고 평안하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만 많으면 평안하고 내 생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할 수 있는 마치 넉넉한 보험에 드는 것처럼 내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고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개혁판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이 방백이 바로 권력자 귀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5절에 가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돈 버는 것도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사는 것도 또 마지막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기도는 잘하는데 정말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생과 사와 화와 복 그리고 인생의 부와 비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참 걱정이 없을 텐데 참 우리의 믿음이 참 약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는 믿음으로 강조하고 목적을 높이지만 막상 어떤 상황이 부닥칠 때 저 역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본 그 말씀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능력, 말씀에 대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참 말은 쉽지만 내가 마리아가 됐을 때 내가 욕이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을 믿고 확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믿음 하지만 참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능력, 그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부와 비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우의 그 만물의 제1의 근원자가 되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데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건국할 때 대통령 취임식 때 바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손을 얹어놓고 선서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 밑에 겐츠빵집에 그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 오빠가 어디 빵을 사러 갔더니 목사님 우리 오빠가 암에 걸렸어요. 취장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일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그분은 뭐 평소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자기는 누구를 보든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짧게 말을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6편을 살펴보면 1절로부터 5절에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소원하는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6절로부터 9절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여호와는 창조와 능력과 공의와 구원과 사랑과 보호하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끝으로부터 후반절 이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찬양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 시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의 광대하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위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기도와 말씀과 묵상 가운데 준비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무리 방비를 든든하게 해도, 옛말에도 10사람이 도둑 하나 못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위생을 지키고 건강을 지켜도 내가 이 건강 보존될 수가 없잖아요. 돈 많은 어떤 재벌은 일본에서 무공의 채소를 수입해다 먹어도 자기 몸의 병 하나 고칠 수가 없었어요. 또 요새는 그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이재용 회장 집에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친도 폐암으로 또 그 앞에 이병철 회장도 폐암으로, 그래서 그 집안을 아주 공기청정기로 도배를 해서 뭐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새 보호벽과 방어벽을 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고 또 그런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과 허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노래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11번째 날 아침 사랑하는 집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함께 나누어 읽은 귀한 말씀, 우리 인생의 고민과 웰빙과 웰다임, 우리 힘으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 말씀 가운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편 146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의 생과 허와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처음과 끝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그분에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조의 능력과 공의와 구원과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이며, 또한 이것은 영원하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요단강 건너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께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열조차 과실을 맺은 같이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일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우리들 섬기는 제단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우리 대통령의 밝은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귀한 우리 하나님 서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